스스로 양력 세미나 이거 일갈 내용은 지난주에 어떤 여인의 변화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남자의 변화된 이야기 오늘 말씀이고, 부처장님들은 체크를 잘 하시고요. 장로님은 그 체크되는 것을 평가해 주셔야 돼요. 저는 마지막 다 세미나가 끝나면 시상을 하도록 할 테니까, 부서별로 시상을 할 테니까 어떤 부서가 제일 우승이 있는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단들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네 번째 것까지 시작이 될 겁니다. 자, 이가 어떤 남자의 변화된 이야기 22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W.Y. 플루톤이라는 사람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처음 만드신 그분이 아니라면 누구도 우리를 다시 만들 수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한 정비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 도시에 보면, 가보지 않았지만 많은 얘기를 들어보면 이 디트로이트 도시에 자동차 공장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한 정비사, 유명한 정비사, 최고의 정비사가 하루는 추운 겨울 출근을 하는데 가는 도중에 차가 멈춰 서게 됩니다. 최고의 정비사니까 모든 원인을 다 알고 있겠잖아요. 그래서 차를 수리하고 아무리 봐도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낯선 나이 지긋이 드신 신사 양반이 지나가시다가 내가 한번 고쳐보겠어. 그러니까 정비사가 헛웃음을 쳤겠죠. 아니, 내가 이 디트로이트 최고의 정비사인데 내가 만질 수 없다면 누구도 만질 수 없고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건데 당신이 고친다고 하면서 웃었겠지.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몇 군데를 만지고 나서 정비사에게 얘기합니다. 한번 시동을 걸어보세요. 아니, 내가 해도 고쳐지지 않고 시동도 걸리지 않았는데 당신이 뭔데 당신이 한다고 시동이 걸리겠냐 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시동을 켜는 순간 시동이 걸려요. 깜짝 놀랍니다. 최고의 정비사도 고칠 수 없었던 자동차가 시동이 걸립니다. 그리고 나이 지긋이던 이 신사가 명함을 하나 건네주면서 떠나갑니다. 이 정비사가 명함을 받아들고 명함을 쳐다보는 순간 거기에 헨리 포드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의 최고의 자동차를 만든 사람, 포드 자동차의 사장이 차를 고쳐줍니다. 자,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다시 창조하는 것도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최고의 자동차를 만들었던 헨리 포드가 그 차의 모든 원인을 알고 고쳐낸 것처럼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을 고쳐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위대한 비밀인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3장과 4장의 대조 사건이 나오는 25페이지 보십시오. 25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4장에 여자가 등장했죠. 3장에는 남자가 등장합니다. 이게 대조입니다. 대조. 이 요한이라는 이 저자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식이 높은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추론해냅니다. 우리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핵심을 찍어내는데요. 요한복음 그래서 굉장히 다른 복음서보다 이야기식이 아니라 핵심적인 주님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간추려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서예요. 요한복음 굉장히 그래서 어려워요. 자, 그래서 3장에 이게 대조를 시키면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4장과 3장이 또 두 번째 대조는 이 4장에는 사마리아 여자가 나옵니다.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은 누구야겠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했던 사람이 나오죠. 근데 3장에서는 누가 나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니고데모라는 유명한 유대인이 나옵니다. 자, 뭘 대조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했던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최고의 존경받는 사람이 두 사람이 대조되면서 이 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니고데모라고 여러분 적으세요. 거기 나오죠? 25페이지. 자, 4장에는 대낮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와요. 대낮에. 4장 여주인공인데 대낮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 아니죠? 아주 태양이 가장 뜨거운 시간에 이 여자는 소외받은 여인, 불쌍한 여인이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거리끼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장 사람이 없는 시간에 찾아옵니다. 찾아온 게 아니고 우물을 기르러 나오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3장 어떻게 해요? 자, 3장의 주인공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이 밤중에 찾아옵니다. 자, 대조가 되죠. 왜 대조가 되는가? 낮에 찾아왔고 아무도 없는 사람이 사람과의 만남이 없는 시간에 물을 기르다가 주님을 만났고 전혀 예측 안 했죠. 그리고 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은 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유대인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요.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는 몰래 밤중에 찾아옵니다. 예수님 만나러. 자, 봅시다. 자, 이거 적으세요. 대낮에 찾아왔고 밤중에 찾아왔어요. 가로 나오죠. 자, 다음 봅시다. 사장의 만남이 전혀 의도와 계획이 되지 않았던 의외의 만남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러나 3장에서는 남주인공 이 니고데모는 처음부터 예수님 만날 의도를 가지고 찾아온 사건이 이 3장 사건이에요. 자, 두 번째 더 나가서 또 대조가 나옵니다. 자, 의도를 가지고 여기 적으세요.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만나러 왔고 의도가 없었던 여인의 만남. 자, 다음 대조는 4장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부도덕한 전력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피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가장 대낮에 사람이 없을 때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었고 3장의 이 간은 납비 상당한 도덕적인 수준의 인물이었던 이 니고데모 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유대인들이 예수님 싫어하니까 밤에 몰래 찾아와요. 자, 이런 대조가 있어요. 자, 마지막 대조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화의 주제는 영생의 물, 생수였다. 자, 3장의 대화의 주제는 거듭남이었습니다. 생수, 물을 기르고 있는 여인에게 물 좀 다오. 그래서 영생에 대한 이 생수가 이 생명이기 때문에 물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메시지를 물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메시아를 소개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 거듭남에 대한 이 주제를 통해서 이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 이 구원의 역사가 뭐냐? 이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훌륭하고 납비고 간원이고 그런 훌륭한 도덕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나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결론을 내려줘요. 자,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설명을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로 나갑시다. 누가 거듭내야 하는가? 26페이지요. 26페이지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문제 시작. 거듭내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 이 말이 주로 어떤 유형의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로 느껴집니까? 자, 거듭내야 한다. 이 말이 많이 퇴색됐어요. 오늘날에는 변화되어야 한다. 새롭게 돼야 한다. 이런 말로 거듭나라는 이 말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게는 잘못된 말이에요. 이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출생을 얘기해요. 출생. 자, 이 출생, 다시 태어나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유형의 사람이 태어나야 하는가, 이 메시지를 어떻게 느껴집니까? 자, 적어보면 부도덕한 사람들이 거듭내야 한다고 생각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 그리고 깡패 같은 사람들, 좀 거치는 사람들, 폭행적인 그런 사람을 죽인 사람들만이 변화되어야 거듭내야 한다고 생각하죠.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뭐예요? 어둠의 세월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우리는 통상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유형들입니다.
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차츰 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합시다. 자, 두 번째 질문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문 1절과 2절과 10절을 읽고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요약해 보십시오. 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을 많이 보았던 분들은 대충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 처음 본 분들은 오늘 통해서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를 간략하게 요약해 봅시다. 첫 번째로 그는 누구였어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지킨 사람이죠. 모세의 율법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이용을 더 많이 만들어서 율법주의로 나중에 빠져버립니다. 종교성이 굉장히 강해요, 유대인들이. 자, 두 번째, 이 사람은 누구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선민 사상 가지고 철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죠. 하나님 중심 유일 사상, 유신론을 믿는, 우리도 유신론을 믿죠. 하나님 한 분밖에 하나님이 없죠. 다른 신이 없어요. 이런 유대인 종교성이 강한 사람이었고, 또 어떤 주니까 간원이었어요. 간원은 누구냐면 이 산헤드린 공회의 정치인,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엄청난 권력과 정치의 어떤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아주 굉장한 사람. 70인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의원 정치인들은 70명이에요. 70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거 얼마나 큰 벼슬을 갖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호의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당시에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맞아와서 자기를 본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잘난 체하죠.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정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넌 나를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이 무슨 내용으로 가르쳐줘요? 거듭남이라는 말을 통해서 니고데모에게 핵심을 찌르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는 랍비였어요. 랍비라는 건 선생이죠. 스승이에요. 유대인의 스승, 선생. 훌륭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저녁에, 밤에, 아무도 모르게. 유대인들이 보면 따르림 당하니까, 비판을 받으니까. 자, 이것이 바로 이 3장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4장에서는 전혀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람, 부도덕한 사람, 도덕적으로 부패한 사람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룩합니다. 자, 그러나 이 최고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구원의 부분에서는 너무나 희박하고 구원의 부분에 대해서 연약한 사람으로 존재합니다. 최고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자, 바리새인 봅시다. 27페이지 봐요. 바리새인에 대해서 요약해 놨어요. 바리새인 명칭은 히브리에서 페르시에서 유래된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말이에요. 바리새파 명칭이에요. 바리새인, 바리새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율법주의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지켰다는 의미에서 구별됐다고 그들은 스스로 자부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져버려요. 율법주의, 율법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율법으로 사람을 정리합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가장 책망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도 바리새인들 굉장히 책망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들아. 강하게는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는데 아무튼 이 바리새인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책망을 많이 외식하는 외적인 부분에만 치중하고 그들은 사람들 앞에 칭찬받기를 원해서 기도할 때도 시장에 거기에 서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루 1회에 2번씩 금식도 합니다.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는 이 외식, 식사는 말이 아니고 외식하는 식사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밥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형식주의를 자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구원받는 거였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 율법주의 굉장히 이 구원, 우리 주님의 구원과는 성경의 구원과는 전혀 반대되는 거죠. 반대되는 거.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바리새파가 그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자, 페이지 28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질문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서 3장 23절과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읽고 성경은 구원, 거듭남의 대상이 누구라고 말하는지 대답해 보십시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누가 죄를 범했어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버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기도 모든 사람이에요. 여기도 모든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대조해 보소. 거듭남 구원받을 대상이 누구라고요? 모든 사람. 적으세요. 모든 사람. 외가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 믿지 않으면 그래서 구원받지 못해. 모든 사람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답이 나오죠? 자, 큰 타이틀 두 번째 챕터로 갑시다. 자, 뭐라고 나와요? 28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나오나요? 왜 거듭나야 하는가? 자, 왜 거듭나야 할까요? 나는 왜 거듭나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는 왜 거듭나야? 이미 거듭난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거듭났어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이 없어서, 아직 믿지 못해서,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 중에도,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 중에도. 여러분들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체크해보세요. 자, 봅시다. 두 번째 챕터의 1번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남자들만 읽어봐요. 남자들. 혹시 자고 있는 것 같아서. 남자분들 시작. 자, 거듭내야 한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16절까지 나오는데 몇 번 기록되어 있는가? 지금 셀 시간이 없어요. 제가 보여줄게요. 3절에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 두 번 나옵니다. 거듭나야 한다. 7절에 한 번 나옵니다. 모두 몇 번이에요? 몇 번? 4번 나옵니다. 자, 답은 4번. 쉽죠? 어려워요. 자, 조지 히펠드라는 유명한 설교자, 부흥사, 영국과 미국에서 주를 이루면서 큰 부흥을 일으켰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조지 히펠드라는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분의 간증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전기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읽혀지고 있고 그래요. 자,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한 청년이 조지 히펠드가 설교할 때마다 부흥사니까 미국에서 영국에 전화되면서 많은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이죠. 그래서 한 청년이 필디의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가서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은혜를 굉장히 받습니다. 그리고 거듭남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하루는 필드 목사님 지나갈 때 목사님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거듭났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제가 자원해서 목사님의 비서 역할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들고 다니는 가방지기가 됩니다. 그래서 따라다니요. 열심히 또 계속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목사님 갈 때마다 가는 국가마다 설교는 똑같아요. 오늘도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거듭남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이제 비서 역할 겸해서 지원해서 이제 이필드 목사님을 돕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열심히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한 걸 듣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하도 숨이 나가지고 청년이
설교만 목사님 도대체 목사님은 레파토리가 이것밖에 없습니까? 그거 막 화가 나가지고 청년이 그랬어요. 그 목사님은 웃으면서 내가 왜 이 설교를 계속 하는지 아느냐? 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목사님은 설교가 이것밖에 없습니까? 좀 다른 설교도 해야죠. 제가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 설교를 듣는 게 바로 70번째입니다. 머리가 지가 납니다. 불교 목사님이 청년교만 하냐. 내가 이렇게 계속하여 한 가지 설교만 예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그것은 바로 너가 거듭나야 하기 때문이야. 핵심이지. 너는 스스로 거듭났다고 예치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지만 확신에 찬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너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바로 너를 위해서 내가 이 소리를 한 거야. 거기서 청년이 회개하는 거야. 그럼 거듭났습니까? 내가 예수를 지금까지 믿고 있지만 이 거듭남에 대한 이 비밀에 대해서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이 거듭남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과 말씀에 대한 의도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듭남의 진정한 참된 의미를 깨닫는 믿음의 삶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삶이 되어야 돼요. 거듭나는가?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나는 거듭나. 따라서 합니다. 나는 거듭나는가?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요. 이게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을 점검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이 부분이 나는 거듭났는가? 라는 이 질문이에요. 나는 어떻게 거듭났는가? 나는 거듭난 존재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이 거듭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바로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나를 향하여 이 메시지를 지금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여성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아름다운 깃골 같은 목소리로 시작. 29페이지 시작. 자, 이 거듭남이 하나님 나라와 같이 연결돼서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좀 헷갈려요. 자, 중요성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함께 했어요. 사람이 물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과 함께 떨어져요. 자, 봅시다.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그래서 이 거듭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나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왜 거듭남이라는 말을 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믿는다는 걸 얘기하고 구원받았다는 걸 얘기해요. 자,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 차이가 뭡니까? 자, 5절에 보여요. 5절에 똑같은 말이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을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건 볼 수 없고 아예 못 들어간대요. 볼 수 없다는 것은 바로 못 들어간 것과 똑같은 거예요. 뭐 해야 들어간다고요? 거듭나야 나지 않으면 나지 않는 같은 말이에요. 거듭나야 성령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태어난다는 게 출생을 얘기해요. 출생. 자, 봅시다. 7절 봐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는 이 출생이라는 이 거듭난다는 말을 제가 히브리 말로 이 헬라 말로 주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거듭난다는 말은 이 니고데모는 납비잖아요. 그래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어떻게 태어나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하는가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태어나는 이 출생, 이 거듭나는 게 출생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다시 나와야 한다. 이것은 육적인 출생이 아니라 무슨 출생이다? 영적 출생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영적 출생. 자, 거듭남이 뭐다? 영적 출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거듭나는 게 어떻게 되는가? 답이 나와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경험. 이 중요한 거예요.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버려요. 어떻게 보느냐?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보여요. 지옥이 안 갔어도, 천국이 안 갔어도, 천국이 믿어져요. 뭐가 믿어져요? 지옥이 믿어져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에요?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보는 거예요.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요.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뜻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 통치. 지금 모습당에서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다 찍어서 유튜브, 우리 교회 유튜브에 올라오니까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유튜브 보고 복습하고 답습해서 숙제를 해야 돼요. 자, 봅시다. 상관질문 나옵니다. 29페이지 봐요. 자, 상관질문 외쳐봅시다. 시작. 로마서 14장 17절에 있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 자, 4장 17절에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첫 번째,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없다는 것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본질이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생명과일을 먹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일을 안 먹었죠.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죠. 생명과일을 안 먹고 그래서 천국에 다시 생명과일을 먹게 하겠다고 해서 그 생명과일이 천국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온 자만이 그 생명수의 생명과일을 먹게 돼요. 여러분들은 생명과일을 먹게 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자만이 생명과일을 먹게 돼요. 자, 이 먹는 거 있어요, 천국에도? 먹는 것도 없이, 천국에 심심하겠네. 먹는 즐거움이 있어야지. 천국에 가면 수많은 과일들이 존재해요. 이 땅에서 맛보지를 못했던 너무 아름다운 과일들을 다 먹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자, 이 하나님 먹는 것 자체가, 마시는 것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의와 사랑과 희락이라. 이게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다. 자, 무엇일까요? 자, 이 뜻이 나와요. 진정으로 건자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뭐예요? 의와 사랑과 희락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는데 그 통치의 경험이 뭐냐? 이 거듭나게 되면 의와 하나님이 의로우신 내가 의로운 백성이 되고 하나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되고 의인이 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희락의 역사, 제3의 역사, 축복의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는 기쁨의 구원의 기쁨, 하나님을 만난 기쁨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를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것이에요? 의인만 올 수 있어요. 제 문제를 해결받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문제가 해결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만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희락, 천국에서 사랑과 희락이 넘쳐나요. 기쁨이 넘쳐나요. 여러분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 의로운 역사 그리고 사랑의 충만함과 그리고 뭐가 있어요? 우리 주님의 희락의 기쁨, 구원의 기쁨의 충만함이 내 안에서 흘러 넘쳐나리라 그래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쁨, 이게 구원의 감동이에요. 믿으십니까? 거듭난 자는 이 기쁨이 충만하죠. 어디를 가도 기뻐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쁨이 충만해요. 내 안에 희락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어요. 악한 병도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의 고통도 이길 수가 있어요. 이 기쁨으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희락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거듭난 사람이 경험한 삶의 모습이에요. 아직도 피폐하게 사십니까? 낭만과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늘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는 않아요?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서 내가 뭘 할지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의 은총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이 기쁨의 역사가 내 안에 없어요. 늘 내 마음이 답답해요. 평안이 없어요. 거듭남의 경험이 아닌 거예요. 거듭남의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요. 자, 30페이지 보시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본문의 메시지의 결론이라고 할 경우 거듭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말씀이죠. 다 아는 거예요. 다음 주 요절이에요. 오늘 요절 안 읽었네요. 로마서 6장 23절 제우삭스 사망이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안 외웠다면 다시 다음 주에 외웠다고 체크하게 하세요. 끝까지 다 외워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세상에 이처럼 사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 개혁성경하고 달라요.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이는 저를 믿는 자는 그를 믿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말하죠.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거듭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를 봅시다. 3장 16절은 니고데모의 대화에 의해서 연장선상에서 주어진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연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16절에 간단한 것은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를 믿는 자. 누구를 믿는 자? 우리 주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강조되고 있어요. 자, 믿는다는 말은 거듭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믿는 순간 태어나는 거예요. 믿는 순간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믿는 순간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나를 영으로 탄생하게 하시고 영의 창조의 역사를 이룩합니다. 거듭남, 새 출발, 새 창조, 새로운 출생이 일어납니다. 영으로 새롭게 일어납니다. 영의 출생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출생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구원이 시작됩니다. 믿는 순간 이 거듭남의 역사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거듭나게 하세요? 성령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받은 선택받은 사람에게 예수를 믿을 때 믿는 순간 이 거듭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출생하게 돼. 거기서 태어나요. 영으로 태어나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이 열립니다. 믿는 순간 영의 문이 열려요. 영의 능력이 나타나요. 성령이 오십니다. 내 안에 오시어서 성령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예수를 믿는 순간 가장 첫 번째, 가장 첫 단계, 가장 중요한 첫걸음. 출생이 없으면 내 인생의 출생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부모로부터 출생하는 그 태어난 그 생일, 나의 구원의 생일, 거듭남이에요. 구원의 생일이 언제예요? 거듭남이 구원의 생일이에요. 영적 출생. 자, 묵상의 질문이 나옵니다. 30페이지 보세요. 30페이지 맞나요? 네, 30페이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30페이지. 여기서 유명한 청교도인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과거에 청교도들은 전도하면서 사람이 2번 태어나면 1번 죽고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 뜻이 무엇을 설명할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힘차게 외쳐봅니다. 그러나 들어가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은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자, 이 둘째 사망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게 둘째 사망. 한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는데요.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고 한 번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2번 죽는데요.
이게 이 죽음을 얘기해요. 두 번째 죽음. 육체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 두 가지 죽음. 이 청교도의 고백, 이게 참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 고백이 거듭남의 비밀을 말하고 있고요. 자, 거듭나면 어떻게 해요? 한 번 육체는 죽지만 시작. 우리의 영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 믿어집니까?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한 번 육체는 죽지만 육적인 죽음은 다 죽어요. 우리 다 죽죠. 태어나면 때가 되면 다 죽어요. 그러나 뭐예요? 영은, 우리가 태어난 영은 결코 죽지 않는다.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지만 한 번만 태어나면 두 번 죽어요. 거듭나면 한 번만 죽어요. 육의 죽음만 있어요. 영의 죽음은 없어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는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죽음이에요? 두 번 죽어요. 육의 죽음과 두 번째 사망, 두 번째 죽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요. 지옥의 죽음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회복이 안 돼요. 끝이에요. 끝. 이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 우리는 한 번 죽었기 때문에 영은 살아서 어디에요?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받아. 거듭난 게 축복이 아니에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두 번 태어났어요? 육의 출생, 영의 출생, 아직 육의 출생만 생각하고 있어요? 영의 출생이 아직 없어요? 영의 출생을 경험하여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의 축복이에요. 성경에 죽은 다음에 두 번째 죽음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 죽음은 둘째 사망,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거듭나면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천국에 가요. 할렐루야. 세 번째 질문 31페이지예요. 자, 무엇이 거듭나는 것인가? 나와요. 질문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남자분들만 읽어볼까요? 시작. 6절에 나타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거듭남의 본질을 무엇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3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거듭남을 육체적 출생과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듭남보다 육체적 출생이 아니라 니고데모는 육적인 출생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아직 거듭난 게 아니다. 너는 유대인의 관원이고 많이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다 율법의 말씀을 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 너는 아직 모르고 있다. 육적인 출생을 하고 있다. 거듭나지 않았다. 영적인 출생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영적인 출생을, 거듭남을 이제 경험하셔야 돼요. 이미 거듭남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거듭남이 이루어졌어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일 뿐인 겁니다. 이는 깨달으세요. 믿으세요. 내 안에 거듭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이 원리로 얘기하는 구원파에서 심각하게 1995년경인가 그 이후에 구원파가 월등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때가 됐습니다. 박옥수 목사 대구가 아니고 대전에 있죠. 본 교회가 대전에 구원파가 많았어요. 침례교죠. 구원파가 이단이죠. 다 이단이 통일교회 계열에서 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주장하는 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말을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언제 거듭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이 질문을 던지죠. 이 거듭남이라는 걸 통해서 이단이 생겨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빠게 만들어요. 거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빠졌어요. 기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뭐 CCG 간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훌륭한 청년들 수많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당신의 생일이 구원의 생일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몇 월 몇 시인지 아십니까? 그걸 가르쳐 주겠습니다. 우리 교단을 오십시오. 우리 구원파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구원의 생일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깜짝 놀라버려요. 순간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나 구원의 생일도 모르고 살았는데 당신 구원의 생일도 모르고 살았습니까? 당신 그게 구원 맞습니까? 대체나 생각해보니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쏙 빠져버렸어요. 흔들림 맞어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모르니까, 이 출생에 대한 비밀을 모르니까 예수 믿습니까? 라는 차원에서만 모든 게 가르쳤고 거듭남에 대한 것으로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고 이단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새로운 이단이 탄생돼가지고 한국교회를 이어받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에서, 관문에서 정확하게 깨달아야 할 부분이 거듭남이라는 이 진리라는 거예요. 거듭남의 진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갈라디아 6장 15절을 읽고 31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 따라 경우는 거듭남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유명한 말이에요. 다 외우세요. 요즘은 아니지만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거듭남에 대한 지식을 돕는 거예요.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새 것이. 갈라디아서 6장 15절 시작. 할례나 부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와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해요. 자, 거듭남이란 고린도서 5장 17절에 가장 중요한 강조된 단어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롭게 창조됐다는 말을 얘기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새로운 창조. 이 교리적으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창조라고 해요. 재창조. 왜 재창조가 있어야 하느냐? 인간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로 부패돼 버린 거예요. 죄로 타락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게 창조는 새로운 만물이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다시 창조되어야 하는 거예요. 누가 만져야 돼요? 하나님이 만져야 돼요.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할 때 내가 믿는 순간 그 창조의 역사가, 새로움의 역사, 이 거듭남의 역사,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재창조의 역사가 내 영 안에서 시작됩니다.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오시어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창조하십니다. 영적인 출생, 나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영으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오늘 이해하셨어요? 거듭남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거듭남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책을 보면서 굉장히 헷갈렸어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저는 그때 그 책을 보면서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직 또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구원의 삶이 아직도 걸음마 가운데 아직 출생도 못한 존재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유를 빨고 있는 존재, 어린아이, 누워있는 존재, 응애 하면서 말도 못하는 존재. 우리 구원이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자라가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출생을 통해서부터 그때부터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의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성경의 진리를 깨달으며 진리에 이르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학교 유치원에 가면서 점점 엄마 아빠 나는 누구인가 당신 글을 배우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은 것처럼 구원의 백성, 믿음의 백성도 자신의 정체성을 그때부터 내가 누구인가.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구원 받았다, 아멘, 이게 아니에요. 생동감이 인격적이고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삶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품고 있어야 돼요. 이 구원을 입체적으로 영적으로 품고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삶이에요. 근데 구원이 너무너무 성경이 원하는 구원으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한국교회에 존재하지만 이 거듭남에 대한 비밀조차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구원이 부족해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은 이 최초의 논쟁이에요. 최고의 논쟁거리입니다. 이 할례의 문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핍박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모의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표시가 할례였어요. 할례. 아브라함 때부터 나오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유대인들의 주장이에요. 이게 구원관이에요. 그들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종교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본질인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이 거듭남, 새로 지음을 받는 새로운 출생. 거듭남의 정의는 뭐다? 시작. 영적인 출생에 의한 새로운 창조다. 영적 출생이에요.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누가 태어나게? 내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자, 교리적 질문이 나와. 32페이지 보면 보다 나은 인간이 된다는 것과 새로운 인생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자, 봅시다. 따라보면 앞에 봐요. 뭐라 나옵니까? 거듭남은 뭐다? 수선이 아니다. 수선은 고쳐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빵꾸 나면, 옷이 빵꾸 나면 수선하는 사람이 고쳐요. 재봉으로 해서. 옷감을 대서 거기에다 박아내면 재봉질하면 돼요. 이 수선이 아니에요. 거듭남은 자 고쳐서 보다 나은 것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라는 게 수선 정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새로운 창조이다. 재창조, 다시 창조되는 거예요. 영이 창조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거듭남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당신은 태어났습니까? 당신은 영적으로 출생했습니까? 하는 말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따로 다른 말로 거듭났습니까? 거듭났다고 말을 던지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라 거의 많이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이. 갑자기 헷갈려버려요. 이단인가? 이단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창조고 새 인간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 유명한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미 죽어버린 우리는. 인간은 이미 죽어버렸어. 죄로 인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죽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생명의 공급이 누구를 통하면 하늘로부터 와요.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관계가 끊어짐을 통해서 생명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육만 살아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영이 죽은 것은 죽은 거예요. 영이 살아야 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듭남, 축복, 거듭남의 축복이에요. 살아있는가? 나는 살아있는가? 내 영혼은 살아있는가? 내 영혼은 깨어났는가? 나는 거듭났는가? 라고 해요. 거듭나는 사람은 죽어있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에요. 깨어날 때 영이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요. 내 영이 살아나요. 내 영이 살아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영이 찬양하는 거예요. 육이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뭐래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영혼을 얘기해. 영혼. 예배는 뭐냐?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육만 나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육도 나온 것이 나와야 영이 찬양하지만은 육이 나와서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영이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살아있는 예배예요. 영적 예배예요. 할렐루야. 이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자, 거듭났다.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겁니다. 자,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가? 32페이지 와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불뱀이 욕심도 하고 무모세가든 노뱀이라고 하는 불뱀, 구리뱀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에서 노뱀을 들리는 이 사건과 당신의 십자가 사건과 연관해서 말씀한 이유는 무엇일까? 자,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드려야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되어요. 장대의 예수. 자, 민수기에 나오는 21장이 나와요. 자, 예수님과 대화의 결론적인 부분이 이 장대 사건 나옵니다. 불뱀의 사건. 자, 21장, 민수기 21장이 광야, 제일 많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제일 많이 한 게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40년 광야 생활에서. 자, 가나안 땅이 빨리 안 나온다고 하니까. 가나안을 받고 읽으면 어떻게 나와요? 받고 오면 나와요? 안 나가. 아무리 가도 안 나가요. 광야 40년이. 이게 광야 40년.
가나안 땅에 빨리 나와야 하는데 하나님 가나안 땅에 빨리 보내는데 그들이 불평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어떻게 했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안 나가. 죽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 원망 불평. 끊임없이 40년 동안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 원망, 불평.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여러분들 입에서 사라지게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자면 이 원망의 지와 불평의 지가 끊임없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면 이것이 여러분 책임이에요. 저는 말씀드렸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세요.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 다 하나님 백성들. 이것이 끝까지 해결하지 졸업하지 않으면 이것은 평생 갑니다. 빨리 해결하세요. 사탄이 역사합니다. 자, 민수기 20장 사건에서 에돔 땅에 지나가면서 길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불평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불평이 나옵니다. 이곳에 인도했느냐?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 없다. 여기서 목타 죽게 만들어 가느냐? 왜 우리를 이곳에서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자, 이제는 만나도 싫습니다. 만나 짜증납니다. 하면서 막 그들이 먹는 것 가지고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죠. 모세를 원망하죠. 근데 그들 모세를 원망한 게 아니라 누구를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 원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강하게 분노합니다. 엄청나게 분노해. 그때 불뱀을 보내서 물게 만들어요. 원망하는 사람들. 먹는 순간 불뱀은 맹독이 가지고 있어요. 광야의 불뱀은요. 광야에서 살 수 있다는 뱀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생명력이 대단한 거죠. 이 뜨거운 40도가 넘어가는 뭐 40도가 안 넘어가지만 38도만 그 정도 넘어가는 그 광야에 사는 이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는 백성들만 부르기 시작. 퍽퍽 쓰러지는 거예요. 죽어갑니다. 시험시험 죽어갑니다. 모세 원망했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모세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이 불뱀이 떠나가지고 해주십시오.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노뱀을 바람에서 구리뱀을 바람에서 장대에 떠나면 그걸 보는 자마다 살리라. 자, 모세가 만들어가지고 장대를 올려놨어요. 이걸 보는 자마다 산다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또 불평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죽겠는데 금방 죽겠는데 이 독이 지금 전염병인데 그걸 본다고 살아난다고요? 아이고 새빨간 거짓말하지 마세요. 모세를 또 원망하면서 그걸 보지 않습니다. 끝까지 꼬리 뿌리고 보지 않습니다. 얼굴을 들지 않습니다. 노뱀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노뱀을 전혀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자, 장대에 매달리신 예수님. 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자,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처럼 십자가에 매달렸던 자 그분도 들려야 하니 어디에 들려야 돼요? 우리 예수님 장대에 들리셨습니다. 십자가 사건. 우리 주님 생명 설명하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 역사에 오신 예수님께서 장대에 매달려 놓으신 저 예수를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바라보아라. 광야의 노뱀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바라보아라. 바라보는 자가 산다. 노뱀에 물린 자가 산 것처럼 장대에 맺은 노뱀이신 예수님을 보는 자가 산다. 자, 예수님은 너희 죄를 위해서 저주를 받아 피를 흘려 죽고 있다. 저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제사함을 받고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바로 노뱀 사건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자,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들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33페이지 보세요. 광야에서 지나면서 번제하면서 노뱀이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면하고 새 생명을 얻기 위해 해야만 했던 일은 무엇이며 지금 이 시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33페이지 오늘 이렇게 세야 뭐예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높이 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똑같은 거예요. 노뱀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개인적인 질문이 나와요. 34페이지 봐요. 당신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확실히 믿고 당신이 거듭난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럼 느낌을 적으세요. 자, 마무리.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정말 알았다라면 지금 우리처럼 이 말씀을 알았다라면 그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다 범자의 불뱀이 물려 죽어가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장대의 노뱀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새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 사건에 대한 당신의 고백을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숙제 이거는 숙제 하느냐 마느냐 자유지만 들어온 부서의 나중에 평가에 지장이 있습니다. 자, 마무리 소감 35페이지 소감을 여러분 스스로 적으세요. 어렵게 적지 말고 2마디 정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거듭남에 대한 거 어떻게 생각하고 소원 정신의 기도 제목 한두 가지 적으셨어요. 나눌 수 있는 분이면 나누시고 간단한 과제예요. 36페이지 이가를 복습하시고 3장 16절에 암송하십시오. 잘 알죠? 쉬워요. 그냥 쉬운 거예요. 그리고 삼가를 예습하십시오. 끝. 할렐루야. 자, 거듭남의 비밀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셔서 이 거듭남의 이 놀라운 비밀을 만끽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더 큰 구원의 축복을 영위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